많은 징조가 일어납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는 이 박사들이 별을 보아도 무엇인 줄을 압니다.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이들이 그 별의 신비한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별을 따라 나섰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예수의 성탄을 알려주시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에는 예외된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안타까움이. 그 예수를 다 성탄하지, 그 성탄의 기쁨에 다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디 우리는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부류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어리석지도 말고, 조금도 둔하여지지도 말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건만 그 소식 앞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자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신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혹여나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가 나왔단 말인가. 당시에 절대 군주였지만 그 절대 군주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헤롯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으니까 헤롯으로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심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헤롯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예수가 나의 온전한 성탄의 예수가 아닌 내 계산에 맞지 않는 예수라고 해서 자꾸 경계하는 경향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안티기독인들도 참 많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꼭 하나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은 나는 성탄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거기에 쓰여지는 자 되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의 성탄이 성탄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말씀과 주의 것으로 낮아지고 다듬어질 때 세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계획된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반응을 보인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왕이 이들을 불러놓고 예수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그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고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도 알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기도 싫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결국 이들이 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성탄의 소식은 은혜로 들려왔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지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애썼던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의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피조물 인간의 반응은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경배함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인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앞에 경배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야, 메시아가 왔단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좀 더 내다본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와의 충돌 속에 일어날 사회적인 불안함을 예측해 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치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쫙 이렇게 분석해 가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하지 왜? 그 말이 잘하면. 사실 막상 그 현장에 가면 그게 쉽지 않은 게 또한 사실일 겁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은 기쁨과 함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이 있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정녕 그들이 믿는 예수라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동될 턱이 없을 텐데, 경배를 준비할 텐데요, 기뻐함이 넘쳐날 텐데, 그것은 없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더라는 것이지. 지금 세상은 그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성탄이 다른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고, 어디로 떠나는 날이고, 누구를 만나는 날이고, 서로 선물 나누는 날이고, 그런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요. 성탄에는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를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니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경배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가 우리의 경배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더라라는 거죠.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앞에 놓인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별을 보고 갑니다.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터인 길, 쉬운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별을 보고 길이 아는 곳을 때로는 걸어야 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그 길도 마다 않고 걷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경배하러 가는 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본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었습니까? 예수만 따로 그 길을 걸었습니까?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나고 당황스러운 그런 길도 걷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더라. 그 길이 사명의 길이더라 말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 걷는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해석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보여준 그 별만 보고 따라가더라는 것. 혹여나 그 별을 놓칠세라 마음 졸이며 따라가더라는 거지.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그 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럴 때 이들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저 헤롯 왕이니까 우리가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만,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헤롯 왕은 괴팍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찾아간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간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도박입니다. 모험이라고요. 그런데도 헤롯을 찾아간 것은 단 하나예요. 그 예수께 가기 위해서. 다른 이유 아닙니다. 헤롯 왕을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께 가기 위해서 찾아갔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때로는 아파하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예수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바라본 자는 신앙이 바뀝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쳐났어요. 찬양이 넘쳐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였어요. 항상 스스로를 깨닫지요. 나 사도된 바울.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도다. 그것으로 걷더란 말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헤롯에게서 답을 얻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그 분명함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선조들은 10리 20리 먼 길을 걸어 예배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나 거리를 떠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사람 것 바라보고 내 논리만 쫓아가다 보면 이 길 다 못 갑니다. 이 길 가다 넘어진 지 얼마나 많다고요. 다른 길로 가버린 지 얼마나 많다고요. 사도로 선택받고도 그 길을 다 가지 못한 자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경배를 합니다. 누구를 경배하지요? 예수께 경배합니다. 마리아와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경배했다 합니다. 경배는 예수에게 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런 쪽도 있지요.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수께 맞추어져야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으로 새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베들레헴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말씀대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경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만일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거부했더라면, 요셉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여, 내 심령에 이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임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순종한 곳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였기에 그 영광의 현장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존재의 이유를 가지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앞에는 다 엎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 앞에는 다른 이유 없이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광의 역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합니다. 그 방법은 온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예수의 성탄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광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탄을 맞이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 꼭 배우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다. 나는 그 목적에 합당한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두렵답니다. 혼란스럽답니다. 어렵답니다. 아프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찾아갑니다만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적으로 영광 돌려 주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이죠. 그게 정말 필요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지.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안. 그것은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묵직한 그 목적을 끌어안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하여 가는 사람, 책임 주시기도 하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경배 현장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하죠. 쉬운 말로 아직은 육신적으로 피똥입니다. 그 예수를 세상적인 학식을 가진 박사가 경배를 한답니다. 그 생명이 예수이지 않고는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 생명이 예수이기에 경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경배해야 하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동방별을 연구하는 박사의 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습을 했겠습니까? 밤을 새워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어찌되려면 얼마든지 어찌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를 두려면 제자를 얼마든지도 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더라. 예수입니까? 예수이십니까? 신앙생활에 이러함이 꼭 배워져야 합니다. 예수이시기 때문에, 주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것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 외에 자꾸 부차적인 것이 붙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게 되죠.
이들이 예수께 나올 때 이미 예수를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어떤 예물입니까?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을 이들은 준비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먼 길을 예수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동방박사들이었더라라는 거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준비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보배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합당한 경배여야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음 경배할 때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보배압이 열려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경배하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헤롯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안에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이 집요한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저 이들만 보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야, 몇 명 따라 붙여봐라.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지경이 헤롯의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경 안에서 헤롯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더라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가끔 헤롯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지 말자. 왜 주의 길을 가다가 사람 소리에 기먹어 버립니까? 주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경배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갑니다. 만일 가정을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대로 다시 돌아가서 헤롯에게 예수가 이러이러한 곳에 이렇게 있더라라고 전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의 그들 또한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선 자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과 믿음으로 시작된 길은 그것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지요. 달콤한 얘기, 그럴듯한 얘기, 또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상황이 벌어집니다만, 그러나 자고로 별을 보고 출발했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르시고, 내가 경배한 예수를 이제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러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뒤에 고백하기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다고요. 예수를 전해 듣는 것도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본 자는 더 큰 복입니다. 성탄은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꼭 예수를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배한 예수를 말하십시오. 아마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거처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겠습니까? 자꾸 내 입술이 다른 말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본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성탄을 통하여 꼭 주님께 기도하며 사모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합시다. 성탄된 예수를 경배하고 그 예수를 말하기 시작합시다. 헤롯 같은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정령고 정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